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참 아니면 좋겠는데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독 책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룹이 있습니다.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는데, 말씀 한 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론 죄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가 저렇게 병 고침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쳤다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악한 말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또 한 군데 더 심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가지 저주가 나오고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입니다. 너희가 이 판결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교활한 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영어로 보면 사실 영어는 또 굉장히 그 느낌이 또 굉장히 강해요. You are nothing but snakes, children of snakes.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희들은 뱀밖에, 뱀의 자식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갖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 정말 이 사람들 미워하신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야 이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한 말이기 때문에 갖는 그 감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의 한 무리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이 필요 없는 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필요한 자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도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 두 무리는, 이 두 그룹은 더욱더 마음에 무거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분들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더 미워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의 모습 예수님이 다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하던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제하는 게 쉽습니까? 내 돈을 빼서 내 돈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곳곳에서 어디서나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기도를 어디까지 했냐면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시시때때로 금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은 본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경건의 모습이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책망하는 겁니까? 왜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잘못된 동기지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라.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삶에 힘이 없어요.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갇힌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질문을 갖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나 이 당시에? 이게 무슨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 못된 사람이었나? 저주받아 정말 마땅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비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필사자들입니다. 그것이 계약서가 되었던, 문서가 되었던, 편지가 되었던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바룩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한 예언을 받아 적은 일을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면서 모세 오경을 필사하면서 말씀 필사하면서 필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또 잘 해석해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 같은 사람들, 학사들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우리가 이들을 랍비라고 부르고 이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하면 아마 목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일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잘 하던 가운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장로의 유전, 전승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래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바리새라는 그 말의 뜻은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함께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장 존경을 받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께 적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와서 중생을 물었던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와서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잘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셨을까? 책망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바로 되지 못합니다. 3명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도 1년 동안 나는 내 행동 거지를 잘 하겠다. 꼭 요새 그 장로님들 같아. 그렇죠? 장로 한수 받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1년 동안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즉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면 안 됩니다. 꼭 바리새인과 밥을 먹어야 돼요.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만 11조 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쉽지 않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2번씩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되는데, 바리새인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야, 우리 집에 바리새인이 나왔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인정받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를 책망하셨나? 첫째 이유는 이들의 의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기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면 의롭다고 서로 인정해줬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상대방을 아무리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상태를 할지라도 내가 미사역으로 웃으면서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고 해서 내 마음 신경 불편하니까 그냥 인상 확 부리고 너 왜 그래?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을 근사하게 하고 웃으면서 다 좋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의롭다 했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그렇게 품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못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 만나면은 거룩한 척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서로 말했던 이러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의 바깥은 겉은 깨끗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저분 참 거룩하신 분이네.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그분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있는 마음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하고 금식을 해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를 해도,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들은 다 외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고 다 좋은데 네 마음 탐욕으로, 네 마음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비유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번 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나는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에 너무나 외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것만을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다른 이유는 왜 이들을 책망하셨나? 왜 이들의 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나?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온전하다고 믿는 오류를 범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7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를 하되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가지고 11조를 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박하는 좀 알 것 같아요. 민트라는 거. 근데 회향과 근체가 뭡니까? 회향이 뭘까? 근체가 뭘까? 회향은 쿠민이에요. 쿠민. 우리가 안 쓰는 그러한 그 허브죠. 근체는 뭐냐면은 딜입니다. 딜. 그 미국 사람들이 저 피클 만들 때, 오이 피클, 그 안에 있는 그게 동그란 거 있어요. 조그만 것들, 냄새 나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근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교적 구하기 쉬웠고 싼 허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11조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오케이, 박하를 가지고 회향을 가지고 근체를 들고 11조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는 것이죠. 정의, 자비, 신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가서 돈 주고 사시면 되고 상고로 바치시면 돼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이게 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정의, 자비, 신의를 포효라입니다. 그것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참 신학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이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서 김세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의 신약 교수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요새 강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에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23절 말씀과 많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연관되는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 또는 성령의 열매를 살면서 나타내는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우상 숭배 안 하기, 좀 더 적극적으로 제사 안 지내기. 두 번째, 술 담배 안 하기. 세 번째, 음행 안 하기. 아마 음행 문제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전도입니다. What's wrong with it?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전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가지고 11조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오다가 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평의 관계. 두 번째, 진실을 말하셔야 됩니다. 이해타산의 언행을 떠나서 진리를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타산을 하게 되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기입니다. 그건 예를 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의를 향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경건한 모습, 의의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구제를 하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금식하면서 나 금식한다 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나 굉장한 사람이니까 나 좀 알아달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죠. 이러한 그들의 외식, 형식주의, 명분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떠한 의가 이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까?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의 파운데이션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의가 어디서 오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좀 아는 척 하겠습니다. 한자, 의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한자만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 위에가 다 아시는 것 같이 양자입니다. 윗부분이. 밑에가 조금만은 워 그러는데 한국어 때 이게 발음이 아더라고요. 나 아자. 내가 양 앞에 서 있는 것이 의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행동을 히브리의 저자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라도 조금이라도 잘해서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머리로 끄떡이는 것 맞죠? 부족합니다. 지적 동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죽을 뻔했던 나를 구원하신,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었어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뻔하는데 간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이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갭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그러면 죽었던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 삶의, 새로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머리로 끄떡거리면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 돌아가셨지,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왜?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이곳에 갈 텐데 내가 다 모든 거 다 팔아서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올인합니까? 제가 이 밑에서 만약에 우리 딸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녀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얘기 안 하고요. 셋 중에 하나. 너 나 믿니? 아빠 믿어? 아빠 믿지요? 그래? 한번 뛰어내려봐. 자, 준비, 뛰어내려봐. 딸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저 안 믿는 거죠. 말은 믿는다고 그래요. 아빠 나 믿지? 뛰어내려 보라니까. 아빠 받아줄게.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아빠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뛰려고 하니까는 못 뛰어내려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장수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가지 하시면 돼요. 첫째,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날계란 2개 드시면 돼요. 무섭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독신으로 사시면 독신으로. 이거 근거 있는 말인 게 왜냐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신 할머니 이름이 이탈리아 분인데, 이 기사 보시면 계시죠? 엠마 모라는 분이세요. 116세입니다. 1899년에 출생하셨어요. 와, 116세.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장수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했는데 40살에 남편한테 구박받다가 쥐업 맞다가 이혼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도 결혼 안 하셨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2번째, 나는 매일같이 날계란 2개를 먹고 있는데, 아마 내가 116세까지 산 이유는 이 2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적어도 이분은 믿었어요. 지난 한 9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날계란 2개 먹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116세이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분 이야기죠. 괜찮아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중국에 살 때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살다가 한국이나 미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돌아갈 때에는 비행기 안에서 주는 것을 다 제가 걷어서 가져갔어요. 예를 들면 튜브 고추장.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받아서 비빔밥 해먹고 그 승무원한테 한 2개만 더 줄 수 없어요? 받았다가 그거 가져가서, 왜? 중국에서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버터, 과자 다 가져갑니다. 왜? 필요해서 제가. 그게 필요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과 중국에 있을 때가 라이프 스타일이 같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맞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한국에 살다가 다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여기 다 이민 오신 분 아니에요.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살 때와 미국에 살 때 삶이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여러분? 같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화를 확 내고 싶어도 화가 낼 수 없어요. 제가 태국 가서 그랬어요. 태국말로 뭘 해야겠는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 뭐라고 말하겠는데 말을 못해서 그냥 You are so bad, 그게 다였어요. 이거 욕을 알아야 욕을 해주지.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도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Eternal Damnation 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인데 일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삶이 안 변해요? 왜 삶이 안 변합니까? 우리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말하는데, 우리 뭡니까? 의로운 모습 있으면 뭐합니까? 다 척인데, 홍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다 하는데 마음이 아닌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 최선 다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최선 다하고 오셨어요. 이게 답니까, 이게? 그러니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 삶에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를 바로 모르든지 잘못 알고 계세요. 어찌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어 그 말씀 바로 듣고 잘 분별하여 지속적으로 변혁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